오늘 성숙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좀 어색하니까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성숙한 감사자가 됩시다. 한 번 더요. 성숙한 감사자가 됩시다. 좀 찌질되게 저기 우리 조은아 지사님처럼 이빨이 보이더라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이빨을 보이시면서 시작. 성숙한 감사자가 됩시다. 아멘. 이제 좀 마음에 드네. 네. 오늘은요, 상반기 마지막 주를 보내는 주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주이죠. 그죠? 하반기를 맞이하는 주이기도 한 이 뜻깊은 날이 오늘입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들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감사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이다. 그죠? 내가 욕망들을 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내가 억제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정말 억제하지 못할 만큼 분노가 일어날 만큼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은 그 상황을 감사함으로 바꿀 때 그 감사가 그 억제할 수 없는 모든 부분들을 다 녹이고 회복시킨다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참 그렇구나.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마음이 변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는데,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그 감사로 고백할 때에 그 감사가 오히려 반전을 일으키고 감사가 오히려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참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은 이제 사람 결핍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마음의 문제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오늘 말씀에 설교한 부분들이 핵심이 그 부분이거든요. 다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문제, 환경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감사로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포인트를 잡고 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오전에 그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설교 안 해도 돼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창세기 말씀을 딱 한 것을 보고 제가 또 저도 감사의 설교를 좀 하고 싶었고, 그래서 토요일날에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에 밤 늦게까지 이제 설교들을 다 끝내놨는데 다시 토요일날에 그것을 다시 설정을 잡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창세기 이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기분 좋아하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결핍에 시달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이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7월이지 않습니까? 7월 첫 주면 해마다 절기 지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77절이요 맥주절이죠. 그죠? 맥주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맥주 감사절을 준비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묵상하면서 성경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속사적인 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를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는데, 우리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은 27장으로 훅 넘어가 버리면은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은 마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표현해내야 되는데, 그것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서와 야곱에 봤을 때는 에서는 무엇을 냈습니까? 가인과 같이 분을 내었어요. 분. 비록 야곱이 잘못은 했지만은 그 동생 야곱이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는 분을 내었고, 그 미움과 시기와 분냄이 무엇으로 발전되어지는 겁니까?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에서에게 지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사랑 결핍증이 걸려버린 거예요. 미움으로 시작해서 그를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사랑 결핍이었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에서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그 사랑을 받은 만큼 동생에게나 또한 어디에서나 삶에서 그 사랑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못하고 그것을 동생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그것이 에서의 잘못된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성숙한 자이든 성숙하지 못한 자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성숙한 자도 있고 미성숙한 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네. 신앙이 좋은 자이든 좋지 않은 자이든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신다니까요. 똑같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사랑받는 우리가 사랑받는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랑은 똑같이 받는데 우리가 사랑받는 성숙한 행동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사는 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막 관심이 있고 그게 상처받고,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왜 나에게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안 해주시지? 그게만 관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러시지? 왜 나에게 말씀 안 해주시지? 그러게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둬야 되는데 받는 것에만 사랑을 두는 그런 것이 잘못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하는 것에는 하나도 신경 안 쓰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성숙한 감사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이야기 보면은 그 부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잔인한 사람이에요. 방금도 말했지만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부자 거지 나사로가 혼대를 나르면서 막 철철 피도 흘리면서 고름이 터지면서 그곳에서 밥 한 번 얻어먹겠다고 그 대문에서 늘 구걸하고 있는데 부자는 그곳에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친다는 거죠. 한 번도 아는 척 안 하고 밥 주는 거 일도 없고 오직 자기의 사랑하는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그죠? 자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을 대문에 보면서도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부자가 한 것을 보면 부자는 사랑 결핍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 결핍증은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사랑을 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사랑 결핍증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나는 받는 것에 익숙하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받는 것에 익숙하다. 왜 안 드십니까? 여러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 아닙니까? 왜 안 드세요? 오늘 다 회개하셔야 돼, 다. 나는 벌써 회개하고 왔습니다. 저기서 회개하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막 소리치면서 막 회개했지 않습니까? 저 회개했습니다.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달라고만 하는 자들이 우리 자리들이잖아요. 그러한 자라면 정수 목사 너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자야. 말이에요. 우리 정말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한 그 부분들이요 정말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만 아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나요? 그래서 상처받고 안 들어주면 또 삐지고 안 들어주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만을 아는 것에 익숙한 자. 거지 나사로가 죽어가는데도 자기만 오직 생각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사랑 결핍증에 걸린 자입니다.
지금 가인과 아벨도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가인과 아벨도 구약 성경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이들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 속에서 하나님이 너 이것에서 살아 완벽한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자가 발전, 자연 친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한 그런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나고 아이를 낳는 회산의 고통을 당하고 땅을 열심히 땀 흘려야 그 흙이 이제 뭐 소산을 거둘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런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처음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은 자가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가인과 아벨이 최초의 형제가 되었고 그 형제가 이제 처음 이제 그 가정을 이루면서 형제와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데 문제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해서 이제 첫 소산을 얻게 되었어요. 그들만의 첫 소산을 얻은 거예요. 저주받은 그 땅을 열심히 경작해가지고 가인은 그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아벨도 역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기른 양의 새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양의 새끼를 똑같이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가인과 아벨을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차별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똑같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죠? 그들 각자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것은 받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아요. 많은 질문에 보면, 인터넷 질문에도 보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단순한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구의 재물은 받고 누구의 재물은 왜 안 받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 똑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1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오는데 누구는 똑같이 기도했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그죠? 누구의 재산은 받고 누구의 재산은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의 감사를 드린 것을 보면서 귀한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째 보면 성숙한 감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를 드려라. 예. 성숙한 감사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4, 5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감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똑같이 두 사람이 감사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께 맞지 않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 맞는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으며 라고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과 제물을 함께 받으시고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숙한 인격의 감사의 드림이 있어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보다 성숙한 인격이 먼저인 겁니다, 여러분. 재물이 먼저냐, 인격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재물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먼저가. 엉뚱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재물을 똑같이 드렸는데 재물의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격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재물 이전에 성숙한 인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때 똑똑하고 화려한 경력 따위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숙한 인간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하시나요? 왜 나는 당신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나요? 불평하며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면 마음의 문제. 가인의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던 거예요. 마음의 문제. 우리는 그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환경의 문제로 기도하고 마음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의 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숙하지 못한 자의 행동입니다. 다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것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감사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드린다. 네, 믿음으로 드립니다. 가인에게 아쉬운 것이 있다면요, 성숙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기 보면 증언, 증거 이렇게 증거와 증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가인은 보니까 믿음자가 빠졌어요. 그죠? 믿음자가 없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뭐 감사한 건 뭐 봉투 주보에 끼워가지고 나눠 드리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릴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요? 그냥 뭐 대충 해서 그냥 이렇게, 예? 아유, 맥주 감사 주니까 돈 많은 내서 내지 뭐. 이거 하고 하나님 6개월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드리는 것이 너무나 나를 미역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에 관심 없어요. 재물에 액수가 많고 적음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마음에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왜 하나님 받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가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과 예배와 감사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감사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의 예배의 상태를, 나의 감사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가 성숙한 자이고 믿음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몹시 분해했다라고 해서 몹시 분하였다. 그 상황을 보면서 받지 않으시는 그것을 보면서 몹시 분하였다. 몹시라는 말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원어를 보지 못했지만 마치 그 표현은 몹시라는 그런 표현일 것 같아요. 히브리어는 이상하게 그 콤만 하나 찍어도요 그 표현이 그냥 나와요. 읽으면서 그 표현이 나와요. 아주 구체적인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것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 히브리어예요.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글이에요. 언어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무엇이 찍혔는지 무엇이 또 달렸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 표현이 몹시구나 아니면 몹시구나 이런 표현들을 느낄 수 있다. 밥 먹었나? 보다 밥 먹었나? 이거 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들을 히브리어는 표현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하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죠? 몹시라는 말은 믿음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분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가? 믿음이 아닌데 여러분들 왜 저와 여러분들은 왜 분한 생각들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생각들을 왜 가지는 거예요? 왜 분한 생각들을 자꾸 가지는 것이죠? 목사님이 조금만 알아주지 않으면 그동안의 성숙한 삶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변하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항상 우리 목회자들은 항상 똑같이 사랑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그것을 이렇게 자꾸 돌려서 해석해요. 자꾸 돌려서 해석해요. 오늘 제가 또 한마디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식사 정말 맛있었습니다. 인사로 하려고 했는데 누구는 또 식사를 이렇게 다음 이제 조가 그죠? 식사를 좀 했는데 목사님 그 말씀을 안 해줬었어요. 그다음 지난주에는 해줬는데 오늘 안 해줬어? 맛이 없었나? 뭔가 나를 덜 사랑하나? 왜 차별하시지 목사님은? 나를 우리 안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성도를 바라볼 때 어느 하나 깨물어도 다 아픈 것처럼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그렇게 느끼는가 봐요. 근데 목사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똑같이 사랑해요, 여러분. 네? 왜 웃으시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한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자꾸 해석을 하지 마시고, 목사님은 나를 똑같이 사랑하셔. 비록 뭐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이 사랑하셔. 그렇게 자꾸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것이 믿음을 가진 성숙한 감사의 자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했어요. 가인은 지금 분하다 못해서 얼굴에 안색이 변했습니다. 나 분노에 차 있습니다 하고 얼굴 안색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변하여 있는 거예요. 분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분노의 마음이 있는 자에게 성숙한 자라 하지 않습니다. 감사절에 분노를 가지고 감사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에는 가식이 없어야 돼요. 가식. 진실성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그 축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에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맥주감사를 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믿음의 마음들.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물질에 대해서 시험 많이 받은 자라고요. 청년 때 방언하고 성령 체험하고 별거 다 받았어요. 새벽에요, 그냥 밤에 기도하다가요, 그냥 지쳐서 그 자리에서 자요. 자면은 새벽에 목사님이 깨워요. 박 선생 안 들어갔어? 그래서 툭 깨워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다 피곤하니까 또 그 자리에 또 자요. 그럼 7시가 딱 정확하게 7시에 깨우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면 1시간 방언과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 8시 되거든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씻고 바로 출근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11조를 못 드렸어요. 그런 제가 11조를 못 드렸다니까요. 물질의 문제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그죠? 그것을 깬다라는 것은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주시는데요, 놀랍게 한 방에 깨주시죠. 한 방에. 히브리서 11장 4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드려진 그 예물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신앙이 있다면 성숙한 감사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한 감사자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벨이 가인의 제사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제사고 하나님 중심의 제사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사상과 하나님의 행동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인정하는 자세 속에 드려지는 성숙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세 번째는요,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4, 5절에 우리 읽었지만 거기 보면 5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가인이 아벨의 질문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인 줄 아세요? 가인의 재물은요, 왜 받지 않고 왜 아벨의 재물을 받지 않았냐?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 빠질 것 같죠? 거기에 빠져요. 우리 믿음 없이 드리는 비성숙한 재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 요셉의 이야기 보면 요셉은 꿈을 통해서 7년 중년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세우시고요, 그곳에서 이제 많은 곡식을 7년 동안 풍년을 거두게 하세요. 이제 모래처럼 막 흔하도록 이제 막 창고를 짓다가 못 지어서 막 곡식들이 막 그냥 들판에 놔둔 거로 돌아다니는 정도로 하나님은 7년 동안의 그 곡식들을 막 부어주시고, 그런데 7년이 딱 지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곡식들이 그냥 또 무르듯이 다른 쪽으로 막 돕는 쪽으로 막 그냥 팔려나가는 것이죠. 막 그냥 팔려나가는 거예요. 7년이 되니까 그것이 딱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요셉은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7년 가뭄이 오게 되었을 때 요셉은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의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 하나님과 나의 그 축복에 맞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성숙한 감사자가 되지 않으면 그 때를 놓쳐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셉처럼 막 넘치도록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숙한 감사자가 되지 못해서 그 때를 놓친다면은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본질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나님 축복 속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가 축복받았다면 그 축복 오래 가지 못할 거예요. 받았다고 해도 의미 없는 축복일 거예요.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가는 성숙한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원망합니다.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안 받으셨지? 왜 안 받으시지? 그래서 자신에게서 찾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자신에게서 찾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아벨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축복 안 해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가인과 같은 자신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본질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고쳐지지 않으면 자꾸 본질로 돌아가세요. 본질을 생각하세요. 나의 본질을 생각하세요. 그 본질로 돌아가요. 마지막 두 감사의 성숙함의 차이나 현상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에서 하나는 감사를 찾은 감사이고요, 하나는 감사를 잃어버린 감사라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면 진짜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의 제사는 똑같이 드렸어요. 그죠? 똑같이 드렸어요. 아벨의 진짜 감사가 있는 성숙한 감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감사가 전혀 없는 감사제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거예요. 현상들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본질이 없는 거예요, 본질. 내용과 정성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리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 드림에 대한 마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아깝지 않은 자원하는 드려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거 계속 아까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요, 그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 본질로 돌아가. 그래서 저 본질로 돌아갔어요. 다 포기하고 본질로 돌아갔어요. 전도사 시절에 50만 원 받았어요. 50만 원. 처음 받은 게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야, 15만 원 상상해 보세요. 15만 원 차비도 모자라는데, 대구에서 김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차비도 모자라요. 차비도. 책은 못 사보고요. 도서관은 막 번개처럼 가서 교과서를 미리 빌려놓고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 봐요. 교과서는 저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요. 사본 일이 없어요. 사본 일이. 그래서 미리 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주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끝날 때 되면 다시 이제
바꾸고 해서 계속 내 교과서처럼 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하나님은 15만 원으로 살게 하시고 다음에는 25만 원으로 살게 하시고 결혼하고도 우리 30만 원 받았죠, 그죠? 네. 결혼하고 30만 원을 살았어요. 네. 그래도 살아가게 돼요. 본질로 돌아가면 살아가게 돼요. 그 본질을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게 하세요. 네?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본질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막 눈시울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그런 어려운 때 그렇게 본질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숙된 감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